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웃을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이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제가 제 삶을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범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정말 제가 제 노력과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복이기도 하면서 어려움이기도 한 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종류 가운데 나랑 잘 맞고 의기투합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성향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누군가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사람이 없어져도 끊임없이 여러 종류의 이웃을, 영혼을 계속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옮겨도, 어딘가를 소속해 있던 곳을 피한다 할지라도 이걸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감사하게도 한 공동체에 오래 있어서 이렇게 막 적응하느라고 힘든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교회만 봐도 한 30, 40대 이상이 되어서 예수를 처음 만나고 교회를 나오시면,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또 그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속도면으로 볼 때 급격하게 가까이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교회는 덜하지만 보통은 형제님, 자매님 언제 봤다고 이 용어 자체도 너무 낯설기도 하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자 어떤 극복해야 될 과제같이도 다가오는, 특히 성향적으로 낯을 많이 가리고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꼭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3, 4, 5 모여서 수다도 잘 떨고 남편 흉도 보고 이런 자연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남자분들은 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간과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10계명을 봐도, 오늘도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10가지 계명 중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려 6개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6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정말 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웃의 설정 범위를 보면 이것도 되게 저희에게는 인간적으로 좀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성향적으로 맞고 친할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참 편안할 텐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관심이 전혀 없을 법한 사람, 거기까지도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싫어할 만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아마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원수라고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점검하시고 뭐 용서, 용납, 화해, 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너무 자꾸 인식하면 괴로우니까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웃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업적, 성취, 성공,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졌고 이런 거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문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다지도 이웃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냐? 난 하나님과 관계는 좋다.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많이 받고 찬양 부를 때 감동도 되고 심지어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영상 예배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힘든 일도 있는데 영상으로 좋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훨씬 편하고 좋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더 신앙생활을 죄 안 짓고 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왜 이다지도 이웃을 주시고 관계를 맺으라고 끊임없이 밀어붙이시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까지 만드셔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인사만 하고 지내지 못하게 막 서로를 나눠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가족같이 어떤 깊은 단계로 가기를 왜 원하시는지를 오늘은 한 3가지로 좀 생각해보고 좀 영혼에 새기고 이따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웃, 우리, 하나됨, 이런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사람은 홀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지어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우리라는 이 그룹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그 신비, 그 넓이, 크기,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지어졌더라고요. 되게 정말 재미있게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시다가 1장 26절에 이르러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고 처음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PPT로 좀 비춰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면 우리로 존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우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의 그 신비와 깊이와 놀라움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요, 하와를 흙으로 그냥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굳이 그냥 흙으로 아담처럼 만드셔도 되는데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만드세요, 여자를. 그런 다음에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만드셔서 또 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경험하는 것,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저희가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자식에게는 그걸 경험시켜 주시고 싶은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겐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도 1장의 죄의 목록이 막 수도 없이 몇 절을 연져서 나오지만 그 모든 죄의 그 내용들이 다 두 가지를 분리하는 데 쓰임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는 데 쓰임 받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깨는데, 결국은 우리라는 개념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구조로 사단은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간절한 목적으로 만드신 공동체예요. 이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과 인간은 다 분리가 돼요. 가인과 아벨, 처음 살인사건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갈라지고 반목하고, 지금도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가, 교회 하여튼 어느 곳에든지 관계가 깨지는 일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로 너무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자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랍고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는데, 이건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만 누리고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인데,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저희가 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깨졌던 관계를 이어주셨고요, 우리와 인간끼리의 사이도 그분의 피로. 이게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안 돼요. 결심으로도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정말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떤 너무 절박한 30대 중반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 거는 분과 통화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딱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절대로 그 원수된 것, 이미 멀어진 것, 깨어진 것, 하나됨이 벌써 담이 쌓인 것은 인간의 경지로는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셨죠.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리셔야만 해결되는 걸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더라고요. 나와 다른 너와 하나 될 수 없는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에 확장된,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고 이것에 확장된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지어진 이후에 서신서와 이 뒷부분의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쓰여진 부사가 있거든요. 그 부사가 뭐냐면 함께라는 부사예요. 함께. 꼼꼼히 보시면요, 제가 찾아봤더니 무려 147개가 함께라는 이 부사를 썼더라고요. 이 중에 대부분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도 함께, 왕노릇하는 것도 함께,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잘했죠가 아니라 함께 나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제 선교 주간까지 말씀을 사주를, 이웃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왜 선교해야 되는지 사주를 쭉 말씀을 전하면서 한 달 내내 이웃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영성 있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 사람들의 힘으로 막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도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더라고요. 이게 말은 쉬운데 되게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함께 가려면요, 빨리 못 가요. 함께 가려면요,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지내야 되는지 몰라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다 빼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걸어가면 훨씬 빨리 훨씬 더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함께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같이. 그러려면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인내해줘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자르고 없애고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간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천천히 와도 돼. 느리게 와도 돼. 이 목적지에 그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세운 목적들이잖아요. 그 목적들을 빨리 잘 가는 게 우리의 어떤 성향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지금 안 오겠다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못 오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 버리지 말고 함께 오는 게 나의 뜻이다.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그분의 피 외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신비가 우리 함께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유, 누군가를 자꾸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나의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졌는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도전으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나 조나 목사님 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저는 성격적으로 되게 활발해 보이지만 되게 낯을 많이 가려요. 안 그래 보이지만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 싫어하고요. 좀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릴 때부터 또 사역자가 되고도 그걸 극복을 못해서 얼마나 제가 편하고 저랑 성향이 맞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많이 그랬더라고요. 제가 많이 마음이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품을수록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을, 이건 억지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돼가는 걸 보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용기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친하고 편한 사람을 넘어서서 내가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나랑 성향도 달라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편하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굳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왜?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분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마음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았어요.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라고 여길 만한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는 된다.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은 교회가 없다면 다 갈라지고 깨지고 끼리끼리 서로 의견 맞고 성향 맞고 자기가 좋은 사람. 그리고 요즘 시대라는 건 그래요. 언제든지 들고 남이 자유로워. 내가 싫으면 안 가면 되고 내가 싫으면 딴 데 가면 되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꾸 말리시잖아요.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굳이 보면서 제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아마 10중 8구 하나님의 답은 옮겨라가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더라고요. 함께.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면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함께가 될 때 오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누군가와 하나 되는 기쁨, 그 희열, 그 놀라운 어떤 신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좀 더 어려운 측면이에요. 이게 좀 저에게도 전하기도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웃 중에서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감정을 갉아먹고, 막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심지어는 아프게도 하는, 왜 그런 사람이 계속 내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엔 있어요. 하다못해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식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때로는 내 구역에, 때로는 내가 속한 어떤 소속된 모임에 잘 지냈지만 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냐는 거죠. 힘들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 안 보면 저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지어야 되고 은혜 못 받아야 되고. 이거 아마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예수 믿고 저는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지점에 우리를 꼭 힘들게 다다르게 하시는지, 어쩌다가 그분하고 어떻게 갈라져서 괜찮다 했는데 또 맞닥뜨리시지 않던가요? 또 있던데요, 저는요. 여기서 없어지면 저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없어지면 여기서도 또 나타나던데요. 교회를 옮겨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옮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도 나타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웃을, 이런 사람을 주시고 꼭 그 사람을 겪어내는 시간을 어째서 왜 주시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좀 주셨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doing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가 너무 중요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빚어져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웃도 그 도구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깎이는 거, 빚어지는 거, 변화되는 거, 달라지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불편했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 내가 미웠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그 관계를 겪어내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억울했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죽을 것 같았고, 아팠고, 어려웠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고, 그 관계를 계속 지켜가면서 영혼도 황폐해지기도 했었고, 말씀의 은혜도 하나도 못 받기도 했었고, 교회를 옮겨볼까 고민도 했었고, 이런 모든 그 말도 못하는 에너지요, 그 나쁜 에너지, 그 정말 고통의 에너지, 그걸 다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관계를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는 빚어져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흉내를 내보기도 하는 거고요. 계속 하나님이 용납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참아라, 봐줘라,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또 없애주시지도 않아요. 어떤 때 은혜도 주시고 알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또 보면 또다시 미움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 도전을 예수님이요, 예수의 피로 허무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 경험을 얻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경험 가운데 정말 죄된 뿌리 가운데 죄성밖에 없는 내가 빚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그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죄 안 지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양육서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양육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만약에 이 아이 이렇게 문제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아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못되고 황폐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더러울 수 있구나를 애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애가 막 어깃장을 너무 놓고 막,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애를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악도 쓰고 막 손도 어떨 때 막 자기도 모르게 손도 나가고 막 욕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애를 낳아서 왜 나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책에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인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없는 게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그 이상한 모습은요, 그 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변에 내 성질을 돋구는 사람, 내 모난 모습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사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는 사람과 있는 게 싫잖아요. 왜?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잖아요. 그렇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내 목사인데 이렇게 많은 걸 가리키는데 엄마들에게 그렇게 많이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부딪히고 나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10중 8구 그렇게 가요.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요,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없는 게 그 사람 때문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었던 게 흔들려지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없었다면 안 나올 것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매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굽이굽이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그 정도 모습이 되었다고 자꾸 착각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사역자들은 더해요.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막 은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은혜 받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역자는요,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그걸 온전히 이해하고 그렇다고 착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 인생을 보면 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한 뒤에 관계 가운데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이해를 좀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한 적도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냥 말씀 잘 전했다고 칭찬받으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여전히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전했고 나 전할 때 나도 은혜를 받았고 전하는 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실제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 아직도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그런데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싸우고 나면 남편이 잘못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걸 제가 보는 시간이더라고요. 공동체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고 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다 했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그게 내 안에 있던 그 성질, 화, 악, 나쁜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걸 마주대할 때 아프죠. 싫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마주대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아요. 그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만 받아들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꿔주시겠구나.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놀라운 힘으로, 내 강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변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빚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닮은 비잉이 되어 가는 일에 우리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의 모난 부분을 가장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당연히 그러는 과정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프게도 나를 보게 하시는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면서 이렇게 굽이굽이 끊임없이 이런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맞닥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두 번 잘 통과해가는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빚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극복해가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씨름해가며 싸워가며,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아파야 되냐고. 시편이 다 그런 다윗의 눈물 아닐까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거냐고, 아시는 거냐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도 되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중보해 가며 믿음의 자리로 나의 모습을 아프지만 봐가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가며 씨름해 가며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되고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이 안 나갈 거면 나라도 옮겨달라고 소리 지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저 이 안에서 그 시간을 잘 지나가시다 보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것들이 나와 그 사람을 만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던 그와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경험을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마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박수치며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피값으로 드디어 해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넓어지고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프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치워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섭리를 좀 오늘 좀 이해하셨으면, 영혼의 바다 가지셨으면, 아마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굽이굽이 어느 곳 저곳 이곳 저곳, 네, 그렇게 좀 받아 가지시면 어떨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의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나온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가서 서는 걸,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건 우리가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요, 나 때문에 깨어진 누군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중보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 일을, 이거 예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적용 제목이랄지 도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전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의 목적이요, 어떤 일을 성취해내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느 곳을 합격하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이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진짜 죽도록 공부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시험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 때보다도 아이들이 더 주는 때가 시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지금 어느 학교를 들어가느냐가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목적이 다 어떤 간판이 되었더라고요. 학교 이름, 회사 이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그런 거, 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엔 승진, 어떤, 계속 그 인생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다 어떤 단계들에 있더라고요,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를 나온 사람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굉장히 지방에 아무도 모르는 대학을 나온 것이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야, 관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학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대학의 간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그 대학에 사람을 주시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맡기시더라고요. 베드로에게도 사랑 고백을 시키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주세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 친구라는 이름을 들었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재능과 은사와 필요한 걸 자원을 다 주세요. 우리는 재능, 은사, 위치, 지위, 돈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재능, 은사, 물질, 치유 모든 걸 다 주세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영혼을 구하기로 작정한 그분에게요, 못 주실 게 없는 거예요. 뭐 손수건만 덮여도 사람이 살아나고 막 뭐 이런 초대교회 이적은 다 와, 어떻게 하면 저런 이적을 나는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일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에 있거든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는 제가 볼 때 다를 수 있죠. 저는 공부도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칭찬하지 못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그 재능 은사 다 다르게 주셨고 어느 대학을 나왔든 어떤 회사를 다니든 그것이 어떤 사람을 구분짓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대기업을 다니게 하셨다면 그 영혼에게는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주신 거죠. 내가 편의점에 알바를 한다면 내가 있는 그 편의점에 그 주인이, 나와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이, 매일 오는 그 손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 하나님과 또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알아채면요, 하나님이 그 작은 편의점에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지경으로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더니 복받아서 큰 직장으로 옮겨주셨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이름, 좋은 곳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영혼에게는요,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내주신 그 작은 영역에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고요. 그 더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건 다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아마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많은 영혼을 예수의 손에 내어드린 인생으로 칭찬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관점이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영혼을 맡겨주셨구나로 바뀔 수만 있다면요, 내가 하는 일의 크고 작음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 제목을 좀 도전으로 드립니다. 지금 있는 곳에 영혼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코로나에 저희 남편에게 직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다니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그렇게 농담으로 축하해 줬어요. 내가 코로나 때 잘렸다는 사람 얘기는 들었는데 코로나 때 직장을 얻었다는 얘기는 당신 얘기로 당신밖에 못 들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 일양약품이라는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기도시키세요. 저희 남편이 만날,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해? 10 몇 명이 근무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남편은 아마 모를 텐데 저희 남편이 그 사무실에 간 것이 그 직원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해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남편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곳에 있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라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인생도 제가 얼마나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가 되느냐가 아니라 제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제가 있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 되는 일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제가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예수의 그 피가 하신 일을 내가 전달하는 일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직장에 일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직장에 사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 좋은 대학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대학 안에 사람을 주셨고요. 그 학교에 굳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왜 하필 나는 여기에 왔을까? 그곳에 영혼을 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나로 인해 그곳의 영혼들이 복받을 수 있다는 거,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바뀔 수 있다는 거, 예수가 하실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소원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못하고 어떤 죄책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심으실 거예요. 이웃에 대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심기우면요,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일으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이런 작은 영혼들의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 땅을 넘어 열방이 변화되는 일에 예수 믿는 자가 쓰임받는 것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열심히 예수의 사랑과 이 이웃에 대한 걸 가르쳐서 성도들이 자신들이 있는 터전에 나가서 이 역할을 감당할 때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는 곳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나를 극복해내면서 이 관계 가운데 변화되어 가면서 빚어져 가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이를 이어주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요, 마지막 날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열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온 영혼들이야. 너 아니? 그때 너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화목해 된 거 아니? 내가 너무 기뻤다.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마지막에 만나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겠는가.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좀 빚어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은 편하지만 조금 나와 달라도, 내가 싫어도, 나를 싫어해도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제외시키려고 하고,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영혼들이 결국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더 빚어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갈 수는 없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더 빚어주시고 관계 가운데 나의 모난 모습들이 드러날 때 회피하고 외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라고 매달리는 일에, 씨름하는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이를 이어주고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그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전할 때도, 전하는 건 한 30-40분 안에 전했지만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보소서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나를 좀 빚으시옵소서. 이 관계 가운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고요.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걷어들여 나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혹시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좀 볼 수 있도록 씨름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좀 덮어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진짜 예수의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누군가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일에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일에 나의 인생을 좀 사용해 달라고 써주시라고 그리고 올리브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 제목 전해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생각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